1930년대 미국을 강타했던 경제 대공황은 전 국민마다 심리적인 허탈감을 커다랗게 쌓아놓았습니다. 그토록 공허했던 대중에게 복음 전도는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젊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체육관으로 몰려들었고 설교를 듣고 감격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빌리 그레엄, 그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설교를 하면서 큰 주목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주의 에반스빌에서 2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9만 1,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도시의 인구가 12만 8천 명, 그러니까 그 도시의 78.9%가 참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복음 전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찰스 템플턴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구심이 점점 커지더니 성경의 역사성과 죄의 문제, 그리고 과학과 신앙의 모순 등등이 자꾸 의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상 템플턴은 어떤 정규 학교를 교육받지 못해서 수년 동안 목회하던 그런 교회를 사임하고 33살 때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유명한, 이게 뉴저지에 있는 그런 신학교인데 거기에 특례 입학을 허락받아서 신학을 배워서 또 졸업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성경에 대한 권위의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화론을 입증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시달리고 씨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6년 81세 때 그는 결국 하나님과 작별, Fairway to God라고 그 소제목을 My Reason for Rejecting the Christian Faith, 크리스찬의 믿음을 거절하는 그런 내 이유라는 그런 소제목을 달아서 책을 발간했던 바로 저분입니다.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근데 저분하고 같이 그 전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저분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살찌살찌 나도 진화론에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고 또 그런 것에서 성경도 의심이 가고 그런다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신앙의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그가 그 의문들을 진화론을 극복하고 끝까지 목사로서 신앙의 길을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유다는 12제자 중에 돈가방을 전담할 만큼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하게 시임을 받았던 그런 제자인데도 돌연히 은 30의 스승 예수를 팔아넘겼고 그것이 뒤늦게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다가 패배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세상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가 더욱 빛나 보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세상을 이기란 말이 니케라고 하는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걸 니케사사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로 한 번의 행동을 해서 끝내는 그런 시제를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고유명사 명칭으로 그 시제로 썼어요. 그때 사사가 붙으면 이제 니카오를 사사로 바꾸면 그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형인데 그래서 번역하면 믿음을 이기는 그 일을 한 번에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 사절 앞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로 난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도 현재로 본 적 있죠. 니카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리가 말한 시험이라든가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때마다 또 한 번에 그걸 넘고 해서 이겨낸다는 것이요. 극복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 구절이 의심이 가고 궁금증하면 가로를 쳐놓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 의심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어이란 뜻입니다. 보충 설명을 가로로 쳐놓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가로가 있죠. 여기 있죠. 가로가 하나님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everyone bor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구나 다 있음합니다. Victorious and overcomes the world. 세상을 승리하고 또 overcome 이겨나갑니다. 현재형이죠. And 그리고 this is the victory. 이것은 더 그 승리입니다. 무슨 승리? That has conquered.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conquered. 그리고 overcome, 극복합니다. The world, 세상을. 그런데 그 정복하는 것은 여기까지 더 설명을 한 거지, 양반에. 각줄 붙인 겁니다. 이 표가 우리의 continue가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걸 ing 진행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계속 진행하고 끊어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과 또 persist, faith, 지속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앰플리파이드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얘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persist라고 하는 말이 persist in 그럼 수고인데 고집 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굽히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으로 생각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 우리 성경에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도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이요라고 증거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사예요. 그에 해당한다는 에스틴이에요. 이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실제로 믿음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피스티스 믿음은 엘피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면 우리들이 소망한다.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히포스타시스. 히포란 말이 밑에 다시 우리 받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떠받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욕심이에요. 막 우리 욕심대로 막 구하라고 입을 크게 벌지 않게 욕심대로 구하는데 그래 막 교회들 목사님들이 소망이라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떠받치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해 놓은 거 있죠. 언약해 놓은 거 그걸 나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 했으나 프라그마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레코스라고 했어요. 이것은 확신이라는 확증, 증명된 것, 실험에서 증명해 준 것처럼 확증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 한번 마시고 플랫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재형이죠. 보이지가 않을지라도 다 이런 게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을 확실히 증명된 실험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이런 의미를 번역해 본 내가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겠다는 거죠. 믿음은 소망이 되는 수동태니까 되는 것들 복수의 기초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라고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2절이에요. 지금 선진들이란 말은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그것을 우리 성경에 번역 안 했지만 까르란 말로 시작합니다. 2절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름을 에녹이라든가 뭐 라합이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대요. 그런 이름을 대는 사람이 실제로 숫자를 세운 16명. 제가 숫자를 세운 16명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다고 이명 처리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 치면 숫자 수백만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보면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 홍해바다 얼마나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건넌 게 아니잖아요. 여자, 남자, 노조, 할아버지, 뭐 환자까지 다 건넜잖아요. 그럼 보통 200~300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힘들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분은 실제로 증거를 우리한테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그 이제 증거를 내는 상황 가운데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또 어떤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어떤 구차히 풀려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보석금을 주고 그 돈을 주고 해방 풀려나는 걸 말해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다. 아무튼 제가 쓴 것 같은데 안 썼는데 그런데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그 믿음을 deny 부인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부인하게 한 컨디션 조건으로 오퍼리드 제공되는 그런 신앙은 그런 석방은 accept하는 것을 refuse 거절한다. 그러세요. 이게 돈을 주고 백을 써서 해방된 것은 내 신앙과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대로 하지 그걸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길이 열려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신앙을 지키겠다. 그리고 차라리 감옥살이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였어요? 어떤 일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시련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자를지 허리를 자를지 목을 자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당하는 겁니다. 신앙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당하면서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이 못한다. 이런 사람이 광야로 떠들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토굴로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색깔이 신앙관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험한 세상에서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받으면 입었습니다. 그런 간증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오리지널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정답을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찾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설교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의 것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자라는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단 말이 피스티오란 말에 끝에 오늘 붙여서 현재형 분사로 만들었어요. 계속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어떤 환난 고통이 와도 그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고 신인하고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 삶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말이 간단하게 믿는 자는 이렇게 썼지만 내용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는 또 뭐라 했어요? 넘겨보세요. 에크라고 했어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합니다. 태어난 것이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형을 게겐네타이라고 붙였는데 수동태로 만든 겁니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진 것 수동태니까 거듭나진 것.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진 걸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준 거니까. 그렇죠? 이정민 권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정민 입장에서 거듭나진 거죠.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졌다는 게 완료.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를 수 있고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을 자녀의 예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상속을 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성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사건이에요. 영원히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제도가 그 놀라운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 영생사건이 신앙생활의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고 막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분명하게 이 영생사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생사건은 계속해서 자기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판단의 근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꺾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차히 석방되는 것을 거절하면서 톡으로 잘릴지라도 톡을 해서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사형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정보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 생활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쭉 간추렸는데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막 수제자 지금 막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그런 제자인데 그때 종을 받은 바로 직후에 너는 사탄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해버린 거죠.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 사탄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한 22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은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서 나 죽을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함께 그 말 한 오늘 밤도 너는 못 지켜 그 말을 못 지켜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뭐라 합니까? 하늘 보면은 그 여자가 한 말이죠. 베드로에게 십자가 앞에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도 그 도당이라 그 무리들이라 이 얘기죠. 내 말소리가 그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한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뇨. 얼마나 무섭게 많이 정말 빗나갔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말해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있지만 하나도 변화 안 됐다니.
너는 조금 더 변화된 게 없어. 그대로야.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대로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훈련 받고 뭐 성경을 쓰고 해도 하나도 변화 안 되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너 베드로 아니야, 너 시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 어디 있죠? 베드로가 왜 살았냐? 예, 여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 근심했단 말을 조금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다음에 이제 베드로로 살아간 때를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게 이제 시몬 시절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이상이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렇게 함께 있는 줄 알므로 비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서 자꾸 베드로 나 예수의 제자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 시몬인데 사랑하냐고 물었다. 세 번 질문했어요. 그때 이 리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수동태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한 번의 고민에 깊이 빠져 한 번 근심했다니. 이 리페오란 말이 병이 든다, 아픈다, 썰어볼 슬픔에 확 잠긴다, 디스트레스, 아주 충격을 받고 아주 괴로워하고 고난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거다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물었던 거라.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필레이세이, 그전에는 아가페오, 네가 나를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바꿨어요. 그러면 친구 정도로, 네가 말한 친구들을 사랑한 것은 진짜 사실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친구 정도로 사랑하겠다는데 그거라도 네가 진짜 변덕 안 부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막. 완전히 괴로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아실죠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건 해보겠다는 식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단단하게 그 순간 세 번 질문만에 변화받으면서 양떼를 맡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놈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을 모아놓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완전히 시몬은 끊어지고 베드로로 살아가면서 한 번 더 걸어오지 보이던 장애를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로 변해갔다는 얘기죠. 정말로 사도계에 없어서는 안 될 베드로. 우리가 말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말한 거지 복음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아니에요. 지금 그건 옛날 사람 하나도 변화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중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요한일서 5장은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심판대가 빛날 것이고 기대가 될 것이고 틀림없이 베드로는 심판대에서 춤췄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뭐라고 베드로가 축복받냐, 뭐 내놓을 게 뭘 물질 회사 뭐 내놓을 게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심판대에서만큼은 그 빛나는 주님의 상이 축복이고 은혜고 영원토록 자랑할 베드로의 모실 우리가 그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다라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설교 본문 2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한마디로 사랑 생활입니다. 이제 내가 늘 말하죠. 사랑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한테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면 당연히 뭐야? 아버지가 생기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처럼 양자된 사람 많은 사람이 양자돼 있죠. 그런 다른 양자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집안을 생각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야. 근데 누나도 있고 딸도 있는데 나는 아버지만 사랑하고 누나도 싫어, 딸은 싫어. 그럴 수가 없다. 가인처럼 막 죽여버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누나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또 형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에 능숙할지라도 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또 형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못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 생활에 병든 거다 이거예요. 치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한 사랑은 두 개일 수 없어요. 아버지 사랑과 형제 사랑의 두 개를 하나로 하나. 사랑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2절에 계명들이라 그랬어요. 계명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여러 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엔톨라스, 진짜 타 엔톨라스, 그 계명들이라고 이렇게 사실 영어 더에 해당한 그런 관사가 있어요. 더 엔톨라스, 그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내라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해놨다는 겁니다. 명령을 우리 성경에 보면 말했던 그 계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에서 계명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는 그런 계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을 지킨다. 말로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막 손 들고 막 하늘 쳐다보면서 찬송만 하지 말고, 그런다면 그 찬송이 진실이 되려면 예수님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거쳐 삼고 거기서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생활로 함께한다고 해서 삶으로 나타낸다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 테레오라는 말이 keep, observe, 자세히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기자가 뭐 글을 쓰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observe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perceive, 이건 보관한다, 보관, obey, 복종한다. 자, 저는 이 보관한다는 말이 좀 우리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우리는 싫고 구약이라고 다 버리지만 그걸 붙들고 애정을 가지고 그걸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삶으로 삼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하면 우리 예수님 말 중에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죠? 없나요? 제가 아주 부정적인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싫을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가르쳐야 할 거, 설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바울은 그래서 NIV 성경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loves any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will obey, 복종할 것입니다. My preaching,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종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럼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든 설교를 들으면 막 믿음이 생긴다. 그게 아니에요. 막 목사님한테 잘해야 뭐 고기 사와야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하나님의 역사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한 것을 제가 헬라어 성경 그대로 적어놨어요.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에크라고 하는 말은 출처를 말해요. 출처.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말한 말은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 했어요? 천국은 먹고 왔더니 천국은 먹고 왔더니 그러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언하고 천국을 증언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하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파이드를 또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가르쳐놨잖아요. 또 What is heard, 들려지는, 수동태잖아요. 들려지는 것은 생긴다, 온다. by the 해놓고 preaching of the message concerning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가르침 메시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더가 붙였다. 더. 그 설교라는데 그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설교가 아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하나 믿음이 생기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설교가 정말로 그 설교라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성경 찾아서 거기 가서 정말 설교를 오늘 메뉴로 하면 메뉴 만드는 그 식재료를 거기서 사오려고 거기서 키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를 찾아보는 것이고 이런 성경을 다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참고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던 선장이 갑자기 전방에서 반짝반짝한 불빛이 발견했어요. 즉시 무정을 쳤습니다. 내 항로를 바꿔라. 거기서 즉시 대답이 왔어요. 당신이 바꾸시오. 나는 군함의 함장이다. 그러니까 또 바로 대답이 왔어요. 나는 등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세상 권위로 내 지혜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반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함장일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저걸 피해가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조그마한 불빛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결단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암초에 들이박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여러분의 말씀 순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한국교회하고 너무 다른 말씀이죠. 우리는 계명들이 무겁다고 해서 구약이라고 율법이라고 다 저 한쪽으로 치우쳐놨는데 여기는 뭐라 합니까?
가벼운 것이니까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쫙 하고 신앙생활하라고 자기는 못 가니까 그 아주 하소연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한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에 나오는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은 내게 가까워서 너무 매우 가까워서 시작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다고 밀지 말고 구약이라고 율법이라고 밀지 말고 어느 그를 네 입에 담고 네 마음에 담고 그것을 네 삶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 보라는 말도 내가 찾아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막 언어를 싫어하니까 설명 안 했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 뭐라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우리가 무겁다고 하는 그 계명에 그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니까 뭐가 화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기적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시작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번영이 이루어지고 차지할 땅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 비결이 법칙이 원리가 바로 이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계명에. 그걸 치워버리고 멀리하고 무겁다 하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축복을 생명을 복을 우리가 번영을 누릴 것이냐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넘어간 사람이 나 못 따라가니까 너희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걸 중요하고 이걸 끌어안고 신앙생활 해봐라. 입에 담고 신앙생활 해봐라.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해봐라. 어떤 너희 신앙생활로 생활로 행할 수 있으니까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요한일서 쓰신 분은 놓치지 않고 우리도 율법을 계명을 끌어안으시오. 가깝게 하시오 하고 얘기하면서 무겁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이 무겁다란 말이 바레이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레이타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여성 명사예요. 여성 형용사인데 복수형이에요.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헬라가 이제 이래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가 연관이 있는가 보면 그 앞에 계명이란 말을 여성으로 딱 써놨어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엔톨라이라고 하는 말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겁다는 게 뭐가 무겁냐? 헬라어로는 계명, 딱 계명들 그것도 복수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는 거구나. 부정 나트를 붙여놨으니까 우라고 하는 나트를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이 계명들이 이 바레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레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헤비 무겁다, 헤비 무겁다, 몰던성 심이 된다, hard to bear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것을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견딜 수가 없이 힘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레야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딱 나트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견디기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His commanders, 그의 대문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은 not burdensome, 짐이 아닙니다. 현재이잖아요. 계속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어봐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지 않으니까 무거운지 아닌지 모르죠 지금. 자,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를 분석해 보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명령에는 지키라고 명령하는 계명들이 613개가 나오더라고요. 365개는 부정행이고 또 긍정행이고 248개인가요? 그 부정행이라고 이렇게 연구해서 분석했는데 하여튼 61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613개를 다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렇게 지고 힘들게 막 하니까 신생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613개를 지키라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딱 그 613개를 한 개로 말해줄게. 그 말이. 그게 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자까지 하라 마라 하고 지어놓고 그걸 줄이면 10개 10개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해버리면 되는 건데 뭘 그래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렇죠? 전도지 수십만 대 뿌리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게 강조를 하고 좋아하고 애우고 쓰고 하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사랑하는 말이 쉽고 가벼운가? 그것은 우리가 이 멍에를 자원해서 매기 때문입니다. 자원한 사람들 뭐예요? 자원한 사람들은 내가 짊어진 것은 불평하지 않지요. 내가 짐을 들고 한 것은 무겁다고 짜증부려요. 내가 이거 무거울 줄 알고 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들고 간 사람을 위해서 충복 기도를 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들고 가면 지금 무겁지만은 충분히 참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 천국에서 예수님이 충복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 것이다. 가볍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들 때는 무겁지만은 계속 들어가면 내 가네 해지네. 왜?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불신자들처럼 자원하지 않고 축복받는다니까 은혜 받는다니까 우리 자식이 할 된다니까 억지로 붙은 사람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고 왜 해도 안 되냐고, 왜 지금 축복이 안 오냐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자원이 아니잖아요. 기쁨이 아니잖아요. 자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중복 기도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고 짜증스럽고 우리는 불평하고 또 시험 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을 했어요. 그만 가져라게도 막 갖다 갇혔잖아요. 절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결단한 것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꾸준하게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는 난 잘한 게 있다는데 그것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 양자된 자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낙심과 불평을 이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톱으로 잘릴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요 에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단면 삼키는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라 이 원리를 붙들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옵시고 체험을 주시옵시고 감결하게 도와주셔서 베드로의 그물같이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능을 그대로 시인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